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지요. 또 예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치시면 예수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을 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냥 내 마음에 '아 이분이 예수님과 같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믿고 화면을 보셔도 별반 틀리지 않습니다.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지금 유대인의 모습을 찾아서 보시면 안 닮았습니다. 네. 현대 유대인들은 많이 서구화가 되었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 까맣고 작고 곱슬머리에 매부리 코가 예수님과 더 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목수이셨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일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얼굴빛도 구릿빛이셨고 부잣집 도령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키도 그렇게 크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오해할 수 있고요. 팔레스타인 사람을 검색하시면 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죠. 나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겉모습, 눈이 어떻게 생겼고 코가 어떻게 생겼고를 궁금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겉모양을 보고 그분의 겉모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인상, 무엇이냐면 어떤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의 느낌을 정확히 알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나 성화에 보셔서 그려져 있는 예수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느꼈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나님은 어떤 자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무슨 말이냐면 요한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약 3년 반의 시간 동안 그 공생의 기간을 온전히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한쪽 편을 차지했던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특별히 식사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슴쯤에 자기의 얼굴을 대고 식사를 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 정도로 요한을 신뢰했고 그만큼 요한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아주 돈독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습니다. 이 요한이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할 때 요한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이 3년 반의 시간 동안 같이 했고, 말씀을 들었고, 십자가의 달리심을 보았고, 부활하심과 40일의 관계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보다 예수님을 더 잘 느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요한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이 요한일서 1장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었다 이미. 우리가 보았다 이미. 우리가 이미 만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말해요. 요한은요, 내가 예수님을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만졌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요한은 왜 복수로 얘기하면서 이미 들었다, 이미 보았다, 이미 만졌다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 듣고 이미 보고 이미 만졌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우리가 기대하고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우리가라고 말하면서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을 들었다라고 말해요. 왜요? 앞에 잘 써놨죠.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죠. 즉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들었고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만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오늘 4장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사랑이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여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능력이 더 뛰어났으면, 내가 좀 더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조금 더 달란트가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삶을 조금 더 윤택하고 삶을 조금 더 기름지고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조금만 더 키가 컸더라면, 조금만 더 목소리가 좋았더라면, 조금만 더 얼굴이 잘생겼더라면,
조금만 더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졌더라면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이 부족하기에, 내가 지금 저것이 부족하기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은 나와 안 맞아. 무슨 말일까요? 나와 달라라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도 다르고,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용납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걸 힘들어 합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다르단 게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달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달라요. 그 다름이 용납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또 나에게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관계를 힘들어 합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아주 재밌는데 사서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지금의 소설책을 읽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제가 내용을 잠깐 요약해 드릴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책에 보면 천사가 등장합니다.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등장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요.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는 지금 땅에 내려가서 한 영혼을 빨리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데리러 갔더니 그 여인이 방금 쌍둥이를 출산했어요. 이 천사가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여인의 영혼을 데리고 가면 이 쌍둥이들은 굶어 죽을 것이고 이 아이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하필이면 하나님이 데려오라고 하는 영혼이 방금 출산을 한 이 두 피부치의 어머니일 줄이야 라고 하면서 고민해요. 그러다가 미하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에 이 두 핏덩이 같은 쌍둥이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빈손으로 하늘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분노합니다. 왜 너는 그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지 않았느냐? 그때 이 천사가 하나님께 되묻습니다.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때 하나님이요 화를 내시면서 이 미하일의 두 날개를 꺾어요. 그리고 지상으로 내어 쫓아요. 알몸으로 지상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숙제를 내줘요. 첫 번째,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와라. 두 번째,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와라. 세 번째,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아와라. 이렇게 세 가지 숙제를 내놓고 미하일이 사람의 모습으로 땅에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 알몸으로 이 땅에 떨어져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보니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천사였을 때는 날개도 있고 권위도 있었는데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탁 떨어지자 아무도 지켜봐 주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벽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쫄쫄 굶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는데 그 알몸으로 떨고 있는 미하일, 과거에는 천사였지만 지금은 인간의 모습으로 떨어져서 정말 거지처럼 있는 그 미하일을 구두를 만들어 팔던 세몬이라는 남자가 지나가다가 발견을 해요. 그래서 이 세몬이라는 남자가 이 미하일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서 잘 씻기고 옷도 자기가 입던 것을 입히고 자기 세몬이라는 부인이 이 구도수성공이나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었어요. 넉넉하지 못한데도
이 젊은 미하일, 정말 거지처럼 있는 이 아무것도 없는 미하일이란 청년을 위해서 스프를 끓여줍니다. 따뜻하게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따뜻하게 스프를 끓여서 대접해요. 그때 미하일이 깨달아요. 뭘 깨달았냐면, 아, 인간의 마음 속에는 긍휼함이 있구나. 어려운 일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미하일이 문득 그 스프를 먹으면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 미하일이 그 구두수선공의 집에서 거하면서 구두수선하는 일을 도와요. 이 구두 가죽을 피기도 하고 밤새 구두 굽을 만들기도 하고 이 세일이라는 남자와 함께 셰몬이라는 남자와 함께 구두를 만들면서 몇 년을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구두방 문이 활짝 열리면서 그 마을에 가장 돈이 많은 부자가 구두방 안에 성큼성큼 옵니다. 반지가 막 끼어져 있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밖에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고 와가지고 큰 소리로 세몬을 불러요. 세몬 일로 와. 그래서 고개를 연신 조아리면서 세몬이 그 부자 앞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 그러냐면 1년 내내 신어도 떨어지거나 닳지 않는 구두를 한 달 안에 완성해가지고 무조건 가지고 와 이렇게 명령하고 휙 돌아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세몬이 걱정을 해요. 아니 1년 동안 내내 신어도 닳지 않는 가죽이 어디 있어? 1년 동안 내내 신어도 낡지 않는 신발이 어디 있어? 라고 걱정을 해요. 근데 미하일이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등 뒤에 죽음의 천사가 매달려서 같이 가요. 집에 돌아가다가 이 부자가 마차에서 떨어져서 즉사를 합니다. 그때 미하일이 그 소식을 듣고 문득 깨달아요. 아,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건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로구나. 인간은 지혜가 없구나.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인간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구나. 이 두 번째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두방문이 확 열리더니 아름답게 기품 있는 여인이 하나 쑥 들어와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의 딸들을 위해서 예쁜 구두를 어, 신겨주고 싶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는데 그 딸들에게 정말 발이 편안하고 학교를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두를 선물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 저희 딸들을 데리고 올 것인데 발치수를 잘 재어서 세상에서 제일 편안한 구두를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얘기해요. 그때 미하일이 그 얘기를 듣고 문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6, 7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눈에 알아봐요. 아, 내가 7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그 영혼을 데리고 오라고 말했던 그 여인의 두 쌍둥이 아이들이구나라는 걸 미하일이 깨달아요. 미하일이 알아봅니다. 그 쌍둥이들이구나. 그리고 말을 들었더니 그 여인은 이 아이들을 낳고 6개월 뒤에 병으로 죽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아이 둘을 발견했고 울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너무나 잘 자라서 이제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서 이 부인이 구두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이 구두방에 찾아온 거예요. 그때 미하일이 깨달아요. 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아래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탁 깨닫자마자 날개가 돋아나고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미하일아,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느냐? 근데 미하일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어미가 없으면 금방 죽을 것 같은 두 핏덩이 쌍둥이 아이들이 금방 죽고 저들의 삶이 너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람은
자신의 삶을 대비하고 알아채는 지혜가 없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잘 깨달았다라고 말해요. 이 톨스토이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 미하일의 생각에는 부모가 없으면 두 아이는 죽을 것 같았어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걷어가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6개월 뒤에 그 부모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두 아이들이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아래서 그 두 아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준 긍휼로 잘 자라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치 앞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놓으신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사랑, 긍휼과 함께 허락해 놓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랑의 원본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원본은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은 사랑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것은 율법과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법을 어기지 말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온전이다. 완벽한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온전함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돼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불편하고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화돼야 내가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줘야 내가 무엇을 베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은 그대로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긍휼이고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귀를 내어주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그전에는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귀를 내어주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해요. 이것이 귀를 내어주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시간을 내어줍니다. 귀를 내어주고 이제 그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줘요.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은 먼저는 들어주고 그 다음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그 사람 모르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귀를 내어주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내어주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저 사람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그의 말을 들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행동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그에게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할 수 있기를, 그와 함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 주셨어요. 뭘 심겨 주셨어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고 베풀고 그 긍휼과 사랑을 자라나게 하며 살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납하니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귀를 기울이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함께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고 나는 또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나와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나와 기준이 같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워요. 부딪히기는 쉽지만 우리는 누구도 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고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누구도 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긍휼, 그것을 저를 통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귀를 열고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행동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시간을 그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귀를 열어주고 더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더 많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나도 다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하셨어요. 그 긍휼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었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안엔 긍휼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긍휼로 나와 기준이 다른 사람, 나와 조건이 다른 사람, 나와 꺼림이 있는 사람을 내가 품는 게 아니라 그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즉 그의 말을 들어주고 말을 듣다 보니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고 함께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더 많이 듣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내가 더 많이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죄인이지만, 상대할 가치가 없지만, 인격적으로 모자르지만 들어주시고 시간을 보내주시고 같이 행동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것과 같이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랑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시면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모습을 통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꿈에서도 나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 날 나와 꺼림이 있는 사람, 나와 기준이 다른 사람, 나와 조건과 자격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행동하면, 그리고 또 기도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더 우리가 전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 지금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제자들, 즉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이렇게 실천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라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